안녕하세요. 로건천입니다. 복음을 말하다. 47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저번에 이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쭉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영적인 이제 비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골격은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양심의 법 때문에 내면 안에 갈등은 있어요. 근데 이 양쪽 다 그래도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건 마찬가지인데, 도대체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부분을 이렇게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 이제 이 부분 에베소 2장에 가면은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풀어준 구절이 있어요. 바로 1절부터, 로마서 2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볼 건데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건 일단은 1차적으로 아담의 선악과 범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담이 결국에 그 유혹을 받아서 먹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전에 하와가 이제 사단, 옛 뱀이라고 불리는 존재에게 먼저 말로 속임을 당했고, 그리고 아내가 먹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도 줘서 먹게 해가지고 결국엔. 근데 아담이 죽었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담이 죽는다라는 단어를 알 수가 없는 게, 아담이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죽음 자체를 경험도 못 해봤을 뿐더러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알 수 없었죠.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선악과를 먹었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고 이상함도 못 느꼈고, 근데 아내는 또 뱀이 말해서 그 선악과를 먹었는데 보암짓도 하고 탐욕기도 하고, 선악과가 정말 먹음직한 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담한테 건넸는데 아담이 그것을 이제 거절해야 하는데 죽음에 대한 개념도 잘 모호했고, 그리고 선악과가 정말 다른 과일보다도 탐스럽게 생긴 것 같기도 했고, 아내도 실제 먹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걸 보니까 결국에 그 충독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제 더 보여지는 것에 반응해서 선악과를 먹어서 이 일을 계기로 이제 아담이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열매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조차도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함으로써 분별해서 이거는 나한테 부당해, 이건 나한테 유리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 대표적인 예로 벌거벗었지만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이제 벌거벗었다는 걸 둘이 알고 그때부터 이제 피했단 말이에요. 몸을 가리고. 그런가 판단과 이제 그런 생각들이 생기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심판으로 이제 죽을 것인데 이제 평생 이제 농사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자는 이제 해산하는 수고를 겪어야 되고. 근데 문제는 이 죄라는 개념은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이 허물은 뭘까죠? 근데 허물이 곧 드러나는 게 그 아벨과 이제 가인이 있었잖아요. 가인이 형이고 이제 아벨은 동생인데,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예물을 올려드렸는데 아벨은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합당한 예물을 드렸고, 가인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시고 아벨은 그것은 받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가인이 그것에 격분해 가지고 이제 동생을 때려 죽이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직접적으로 살인이 드러난 행위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가 잘못했으나 결국엔 이제 그것 때문에 벌은 받지만 그러나 그의 생명은 보존되는,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죄를 범하면은 그냥 이제 단순히 죄를 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아집과 그런 고집스러운 부분들, 그런 이제 부족한 모습들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기엔 뭔가 죄는 안 졌어도 드러나는 이제 잘못된 행위들, 너무 조급하다거나 우쭐댄다거나 거만하다거나 이런 걸 굳이 우리가 죄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허물, 부족한 뭔가 그런 것들이라고 이제 생각되거든요.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즉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굉장히 매여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어겼다라는 얘기는 즉 우리 영이 이미 죽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한 삶.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즐거우게 해서 지어졌던 인간이 하나님과 없이 살게 되면서 이제 무신론적 사고로 자기가 막 옳고 그름을 분간하고, 그리고 속아내는 죄로 아니면 완전히 일그러져서 이제 하나님이 아닌 육적인 것에 온통 매여 사는, 먹고 살기 바쁘고 그리고 이제 경쟁해야 되고 하여튼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야 되니 이런 상태를 이제 죽었다라고 보는 거겠죠. 근데 살리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심으로 우리를 부활시켰다라는 얘기는 단지 지옥 갈 영혼이, 육체가 이제 영혼이 천국 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바뀌었는데, 2절에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를 따랐는데 그게 우리가 막 세상 풍조를 따랐던 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해요.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제 마귀는 이제 거짓말의 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마귀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잡아, 예수님조차도 막 속이려고 했잖아요. 40일 금식했을 때 막 일단 처음에 먹을 거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직접 먹게 하려고 했다가 예수님 거절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막 주려고 하고, 하나님 뜻도 아닌데 막 높은 데 뛰어내려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모든 걸 커버해주는 막 그런. 근데 예수님조차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쓰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철저하게 낮아지셨는데,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떨어진 인간들은 이제 사단이 심어놓은 세상의 가치관들, 연예인 같은 외모와 그것들을 이제 닮아가려고 하고 막 인정과 평판을 얻으려고 막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인정을 받고 평판이 높아지고 나름대로 영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든 악한 영향력을 끼치든 그 자체가 뭐 잘못했다 옳다 이렇게 보는 수는 없어요. 다만 그거 자체가 이제 목적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악한 영향력이라고 해도 실제로 그 심은 작용하거든요. 근데 악한 영향력과 선한 영향력의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걸 이제 악한 영향력, 그리고 선한 일을 이렇게 일깨우게 하는 걸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보면 한계가 있는 것은 선해 보이는 것조차도 악하게 위조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사람을 속이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그렇게 막 행동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이 이제 그런 거에 잘 이제 모른다는 식으로 그냥 이제 세상 풍조 떠내려가면서 이제 악한 영향력도 막 행사하고 선해 보이는 것도 막 따라하고 그러면서 막 자기의 그 명분과 그런 걸 세우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은 그 중심에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선한 영향력을 행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니까 악한 영향력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고, 다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잘생기고, 사단이 이런 걸 가지고서 계속 인간을 부추겨 가지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게 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해서 온갖 죄를 짓고, 혹은 선해 보이는데 하나님을 부정해서 자기가 마치 도승인 양 내가 남을 판단하고 가리키고 막 이렇게 해도 나는 의롭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막 스님도 되는 거고 막 그렇거든요. 선생님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변호인도 되고 뭔가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자신의 어떤, 그러면서 자기는 훌륭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죄를 짓고 실수하는 거에서는 간과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선하다 악하다라는 기준을 스스로 내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선악의 기준을 인간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 선악과의 영향력이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거고, 다만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든 그게 불의해 보이든 의로 보이든 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받으셨잖아요. 되게 부조리하게 예수님 심판당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했다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음 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굉장히 부조리해. 문제는 이게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이 3번 부인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했잖아요. 자기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근데 아버지의 뜻이 뭐냐?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들에게 생명값을 대신 치러주는 거였어요. 이거 진짜 부조리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부조리한 것으로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구원하게 그 방법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받아들인 건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이걸 선하다 악하다 이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명분과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수긍하고 이렇게 엎드려진 거거든요. 근데 사단은 선한 모양으로도 거짓된 모양으로 어쨌든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만드는, 그거에 우리가 온통 떠내려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에는 우리들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했더니, 즉 다시 말해서 이 3절에 이제 명확하게 설명해 주나요? 우리 모두가 다 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고 가르침을 받고 나름대로 이렇게 순종한다고 하는데, 순종의 동기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너무 피상적이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때문에 왜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가난하고 헐벗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막 구원을 베풀었는데, 이거면 선한 모양들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서 하셨단 말, 너희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고 돌이키는 삶과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려고 무던히 시도를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땐 그 사람들이 돌이켜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막 몰아붙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대적하듯이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예수님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근데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께 가면은 항상 내가 죄인 취급을 당하게 되고 뭔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또 예수님이 말할 때 뭔가 알아듣기 어려운 얘기도 했거든요. 심지어 이제 오병이어 기적 행한 후에는 이제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면 살 것이고 뭐 그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아브라함보다 전에 계셨다 그러는데 그 당시 예수님이 육적인 나이는 30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인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는 이거를 일반적인 사고로 들으면 진짜 이단인 거예요. 상식에 벗어난 말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단이 아니라고 이제 말씀할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은 무수히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거든요.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는 대표적으로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밀가루 한 덩어리 갖다가 빵을 만든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밀가루 한 덩어리에 준하는 양의 빵을 만들 수가 있는데 예수님 오병기어 때 그냥 그 질량 보존의 법칙 그런 거 상관없이 무시하고 무수히 만드셨단 말이에요. 거기다 죽은 사람도 살리셨고 병자는 말도 안 되게 많이 고치셨고 심지어 눈먼자조차도 이제 고치면서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은 거 아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겠느냐.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정서적으로 그리고 주변에 있는 기득권자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믹스돼서 이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주권, 권위를 좀 이렇게 완전히 왜곡시켰다기보다는 뭔가 정서를 받아들일 수 없게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는 이제 예수님의 기적을 무수히 경험한 사람들이 결국엔 이제 다 동의하고 이제 못 박아라고 이렇게 소리치거든요. 문제는 인간의 이런 이제 왜곡된 정서와 마음들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들 성경을 무수히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원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허상들 그래서 이 모든 걸 이제 통틀어서 우리를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건 마귀를 따르고 있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전에는이에요. 이게 바로 거듭나기 전 삶이에요. 거듭난 이후라고 해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건 맞는데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이후에 가장 분명한 것은 태도의 변화예요.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 연약함에 자기를 내주지 않으려고 신경 쓰면서 주님의 말씀을 무던히 따라가는 사람과 반면 연약하기만 어쩔 수 없어. 어떻게 하겠어. 이 땅에 사는데 할 수 없이 하고 그냥 죄 가운데 살면서 돌이키지 않으려고 아예 마음먹은 사람 나중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스스로 이제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판단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는 사람은 연약함을 인정하는데 다만 마음의 본질상 태도가 다른 거예요. 실제로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때 보면은 그때 이제 먼저 이제 아나니아 이제 삽비라 이제 사건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재물을 바쳤을 때 얼마를 감춘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얘기하며 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이 둘은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속였다고. 근데 이게 냉정하게 보면 되게 잔혹한 표현이거든요. 왜냐면은 비록 그 전부를 드리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자기네 재산의 절반을 이렇게 내민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좋게 타일러서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냥 베드로의 한마디에 바로 직사했단 말이에요. 앞만 봐도 이게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냉정하게 이렇게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죽임을 당했고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죄에 대해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태도를 보이세요. 문제는 우리는 이 태도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살다가 와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을 가죠. 근데 이 한 장에서만 봐도 알겠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세요. 아간 같은 경우도 그 아이성 전투 때 그 여리고에서 이제 몰래 이제 옷하고 이제 하여튼 재물 좀 숨겨놨다가 그것 때문에 그냥 패배하잖아요. 그리고 온 가족이 다 돌에 맞아 죽고. 이 태도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몇 가지 샘플로 이렇게 특정 대상들을 즉각 처벌한 것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한테 계속 그 동일한 농도로 이렇게 대하시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유예를 베푸세요. 실제로 뭐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제 계모와 이렇게 관계를 가진 근친상간한 이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를 이제 내치라고, 하나님이 이 친구는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심판하지 않으셨거든요. 다만 이제 바울의 겉면은 그를 내쳐서 그가 이제 정말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막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보기 삼아서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는 없으니까 유예를 두시고 그냥 지켜보시는데, 사실 그 자리에서 다이렉트 심판을 받으나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외면한 사울왕처럼 마지막에 스스로 자살해서 목숨을 끊는다.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보셨어요. 근데 그도 스스로 자살해서 목숨을. 결국에는 믿음의 이 태도,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결정하면은 연약한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을 찾는 건데, 본능적으로. 그렇지 않고 그냥 무신경하게 계속 내버려 두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중에는 하나님이 무슨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병으로 죽거나 뭐 안 좋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안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표현이 단지 막 죄를 안 짓게 해서 부더니 막 신경 쓰고 막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계속 주목하는 것, 일상 가운데서 이런 거거든요. 어쨌든 이제 이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비틀어가지고 우리의 중심을 흐트러뜨려서 이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무뎌지게 만들어서 결국에 이제 세상 풍조로 다시 따라가게 하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내적 갈증으로, 영적으로 이제 이거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차마 범할 수는 없어. 근데 이걸 안 해도 보는 사람은 없는데 왜 해야 되지? 이렇게 불명확한 자들이 이제 불신자. 반면 이제 신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명확하게 알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의 기준도 명확해. 문제는 자기 내면에는 이 정욕, 욕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스리지 않고 그냥 방치해둬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사람들. 반면 그것을 뿌리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는데 자기심으로 이게 안 된다고 느끼고서 계속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이게 10년 가고 20년 가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이제 안정감을 찾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차이가 확연하게 벌어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 같은 경우가 그랬는데,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컴퓨터 게임에 찌들어 살았거든요. 페인처럼 생활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대쯤 되었을 때는 저는 이제 30대 때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다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 저보다 2살 정도 많은 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어렸을 때부터 방황하면서 이제 막 사는 사람은 나이 들으면 이제 그만큼 이제 고생을 해야 되는 거고, 젊었을 때 그렇게 착실히 살았던 사람은 나이가 들면 이제 남들을 가르치기에 그렇게 막 가르치고 더 좋은 권위를 찾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비슷해요. 어렸을 때부터 착실히 깨어서 하나님을 무던히 찾은 사람이 영적으로 반응하는 건 훨씬 쏠한데, 하나님을 떠났다가 이제 다 깨져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렇게 오잖아요. 뒤늦게 이제 신학 시작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막 성경 지식은 많이 쌓이는데, 근데 영적으로 반응하는 게 더딜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집이라는 거, 그리고 자기 느낌과 정서, 생각을 깨트리고 바꾸는 거는 이건 정말 어렵거든요. 성경 지식이 아니라 정말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이 나한테 불쾌한 행동을 했어. 그때 이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해주고 그것들을 잘 배려해주고 받아주는 거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 하는 건 쉬운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조금 내가 어른인데 이런 대우를 받는다. 그럼 굉장히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것은 이런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긍휼함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계속 그리스도로 이렇게 강조가 되는 게, 이게 논지가 막 이게 좀 여러 모양으로 설명을 해서 그런데 결국에 하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얼마나 붙잡고 있느냐가 그냥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평생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한 1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받은 그 감격보다는 현실적인 것들을 많이 매이게 되고,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 직장 문제들, 그 안에서 어떻게 주의를 지킬지 고민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주일도 이렇게 빠지게 되고, 헌금도 자신도 모르게 잘 못 드리게 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막 잘못했다, 잘했다 이렇게 따질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율법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룬 건 아니란 말이야. 여전히 은혜로 구원을 이루고 있지. 다만 이런 걸 타협해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이제 무디게 반응하게 되면 결국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태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무뎌지면서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그러니까 지난날 내가 헌금을 못 드리고 막 주의를 못 지켰어도 가능하다면 다시 그것을 스스로 찾아야 돼요. 다시 주의를 지키고 헌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다시 어쨌든 회복하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것이 회복이 됐다면 그걸 또 지키는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세상 어디에 나가도 우리가 크게 실수하고 잘못을 했어도 돌이키고 하나님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거고, 반면 내가 믿음으로서 뭔가 엄청난 업적을 이뤘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렇지 내가 이거 해가지고 막 나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지, 설사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주셨어도 내가 이 영광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 이런 본질적인 동기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를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 말며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끝까지 이 믿음의 행위를 갖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건데, 문제는 사탄이 그것을 계속해서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게 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건 한순간이고 베드로처럼 되는 것도 한순간인데, 둘 다 공통점은 연약해서 결국에 예수님을 한번 외면했던 자들. 근데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 자기 양심의 가책에 자살을 선택했고, 베드로는 자살할 용기는 없는데 차마 이 상태로는 주님을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어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갔고, 그때 예수님이 만나주셔가 다시 일으켰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행동했던 건 성령님의 임재 아래서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그 순간. 물론 그 후에도 이제 바울한테 이제 혼나면서 막 그런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는데, 분명한 건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여러 가지 기적도 체험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도 당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명확하게 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이루어진 거, 행위가 아닌 거. 그리고 이 은혜가 명확해지면 태도가 명확해져요. 왜 은혜로 구웠다고 하는데 행동보다 은혜를 더 강조하느냐? 은혜가 명확해지면 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될지 명확해지고, 이 태도가 명확하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되는데, 문제는 은혜를 외면하게 되면 태도도 당연히 무뎌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율법적인 행위는 그냥 행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를 안 만큼 마음의 태도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명확해지고, 설사 넘어졌다 해도 다시 은혜로 돌이키는 거고,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는 게 목적, 자살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따위로 사는데 어떻게 예수님 따르냐, 다시 믿냐 할 수 있냐 해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나는 도저히 하나님 따라갈 수 없는 자인데, 그런 자격이 없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붙잡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다시 돌이키고 태도를 명확하게 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이것이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밖에 고백할 게 없고 높은 자리에 있던 어떤 영향력을 끼치던,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면 안에 막 갈등이 있어서 막 내가 죄를 들짓고 죄를 많이 지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구원을 막 율법적으로 확증하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고, 그냥 난 여전히 부족한데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앞에서 바르게 살려는 태도를 정했기 때문에 계속 그 길을 연약하며 따라가고, 그래서 가끔은 놀라운 승리를 하기도 하고, 전도하는데 누군가 진짜 전도하고. 저 같은 경우도 그 이단 여호와의 증인하고 이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싸움하다가 제가 이긴 적도 있고 패배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거 패배한 경험, 이긴 경험, 이게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진 않거든요. 다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 때문에 하루하루 이렇게 버텨나간 거고, 내가 이단한테 졌다고 해서 막 찌그러져서 있을 필요도 없고, 이단을 이겼다고 해서 내가 우와 막 엄청난 사람 이렇게 막 자만할 필요도 없어요. 단지 어떤 순간이 됐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절대적인 가치를 붙잡고 있으면 이거는 이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